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마치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도적같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오는 것, 그렇게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시간이 새벽일런지 아니면 밤중일런지 언제 일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깨어 있으면 된다.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심심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남긴 교훈, 바로 깨어 있으라 라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어떤 교훈입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잠이 있습니다. 뭐 낮잠도 있고 밤잠도 있고 새잠도 있고 여러 가지 잠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잠 말고 크게 나누어서 잠에는 세 종류의 잠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종류의 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본능적인 잠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잠. 여러분, 이 본능적인 잠은 꼭 자야만 되는 잠입니다. 안 자면 안 되는 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낮에는 일어나서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잠을 자면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라는 것은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자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리두척 저리두척 하다가 밤에 잠을 한심 자지 못하고 아침 새벽에 한 5시 정도 돼가지고 그때 눈이 감겨가지고 잠깐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밤에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질 않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떤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깊은 숙면을 취하고 단잠을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파서. 또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단잠을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여러 가지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두척 저리두척 하다가 그만 어느새 새벽이 다가옵니다. 새벽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시면 단잠을 이루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면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마다 다 시건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문 한번 잠그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관부터 닫혀 있어가지고 비밀번호 알아야 들어가고, 현관을 통과하고 또 집 현관문을 통과하고 하려면은 집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시나이 반도 땅에 가면은 그 베드인족들이 그 광야, 그 사막에서 살고 있는 베드인족들을 가서 보면은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움막처럼 지어놓고 그저 태양 가리는 그늘막이만 해놓고, 그러고서 그냥 문도 없어요. 문도 없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방문 안방문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그냥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고 그리고서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문을 너무나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이 지금처럼 문을 꼭꼭 잠고 자면은 그래서 덜 무서울 텐데 어디 가서 잠을 잡니까? 잠을 그저 바위 틈에서 자고, 그저 엔게디 골짜기에서 숨어 자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치려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시건장치도 없이 문도 제대로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자다가 누군가가, 다윗의 대적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붙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와가지고서 꼭꼭 붙잡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 대적들이 많은 다윗,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단잠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대적이 나타날지,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쉬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쉬었으니, 바로 그와 같이 엄청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단잠을. 할렐루야. 자기를 찾아와서 붙잡아갈 만한 그런 대적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걱정할 일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누워서 자고 쉬었으니, 깨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숙면을 취하고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언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단잠을 이루었을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잠을 이루었는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잡아 주니까 그렇게 위기 상황, 대적들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단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기에 평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잠인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 되어 얼마나 많은 근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감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데, 한 나라를 이끌고 온 백성을 통치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저녁에 아침에 기쁨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다윗이 단잠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이 잠자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잠을 잘 숙면을 취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대로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 쉼으로 모든 피로가 풀리고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단잠을 자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은 정말 축복된 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잠이 있는가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악의 잠. 두 번째는 이 죄악의 잠이 있습니다. 죄악의 잠. 이 죄악의 잠, 우리는 죄악에 잠들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죄와 악을, 이 불의함을 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윤리적인 잠, 이 도덕적인 잠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윤리적으로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는 잠에 빠져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가 아닌지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죄의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그래서 어두움에 속한 일, 그것을 한마디로 어두움에 속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움에 속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의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아무도 안 봤어. 나 혼자 아주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 바로 그렇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다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죄악의 잠을 지금 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잠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5장 8절 말씀 이하를 통해서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좀 근신하여 깨어서 생각해 봐라.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지금 혹시 내가 지금 어두움 속에서 지금 그런 어두움 속에 푹 빠져 있는 건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밀하게 지금 행하는 일들을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러고 있다고 하면 지금 죄악의 잠을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과거에는 어둠이더니, 과거에는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고, 과거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과거에는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고,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을 행하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느냐? 빛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너희들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두움에 속한 이 일 속에 빠져 있느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계속 하고 있느냐? 너희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잠에서 빨리 깨어나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속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안 본다고 지금 그렇게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있느냐? 죄악에 잠든 그 자리에서 어서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을 행하는 일이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죄악에 잠든 자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며 어서 그 죄악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면서 죄에 잠든 잠을 자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으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죄악에 잠든 사람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으면 절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죄악의 잠을 자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그리고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의롭다, 빛의 열매는 진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에 잠든 가운데서 유독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죄악의 잠을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그저 옷을 입고 출근해서 회사를 간다고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가 지금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요,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눈을 뜨거나 밤에 안 자고 낮에 뭐 다 잠을 자고 있어서 잠든 사람이 아니라 다 눈을 뜨고 일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다 이런 일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잠을. 근데 유독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노아 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다, 너는 어서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주님이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외쳐대도 사람들이 잠에서 깨질 않습니다. 아이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죄악의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로 홍수 심판을 해서 다 잠자는 자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의 잠을 자면서 거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죄악의 잠을 잤을 때 바로 이 노아 한 사람만 깨어가지고, 그래서 그 홍수를 모면하는, 그 물의 심판을 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죄악의 그 모든 열매를 다 버리고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잠.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잠은 신앙적인 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예배하기가 싫어지는 것, 이거 영적인 잠에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인 잠에 잠든 사람이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성경 보지 않아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설교하는 시간이면 눈이 감기고 잠을 자고 있어요. 봉사나 전도할 생각조차 없으면 이는 분명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에게 다 사명감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서리 집사라고 하는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교회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다 안내원으로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주셨어. 그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없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이 든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잠에. 여러분, 이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참 오래됐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사가 진단하듯이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보는 판단이 뭐냐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20년, 30년 교회 생활했는데 왜 그런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 읽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 다 덮어놓고 있어. 잠든 사람처럼 덮었어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 안 읽고 덮어놓고 믿으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이제 한 1년, 2년밖에 안 돼. 그런데 줄기차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막 병도 치료받고 성경 읽다가 막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예요. 막 그냥 할렐루야. 성경 읽다가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막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건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나? 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믿음 생기는 거. 왜 그래야 돼요? 성경 읽으면 믿음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 읽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 읽으니까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맨날 그 타령.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잠든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문 딱 걸어 잠궈 놓고 기도 딱 걸어 잠궈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시고, 그래야 이게 숨 쉬고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을 펴들고 있어라.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이 천국이 항상 펼쳐 있으리라.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명언을 한 거예요. 성경에 박아놓고 싶어요. 성경을 항상 펴들고 있어라. 너의 천국 가는 길이 항상 펼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육의 양식을 먹음과 같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봉사, 전도,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불행이 닥쳐옵니다. 불행이 닥쳐와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을 깨워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잠을 자고 있어요. 어디서? 배에서. 사명에 잠들었어요. 지금 사명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에 잠든 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불행이 닥쳐왔어요. 바다에 던져서 고기가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면 큰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에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용트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주님이 와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시험 든다, 시험 든다,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끝났다,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영적인 잠을 자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 다 잠든, 영적인 잠에 빠진 그 제자들이 다 시험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수제자라고 하는 제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큰 일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잠에 빠져있지 말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고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서는 결코 안 되는 잠, 죄악의 잠이고 영적인 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가득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